1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두 구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날이 더워지니까 한 요 시간대 되면 진짜 졸립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서 찬송을 크게 안 부르면 졸 수 있을 것 같은 위기의식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각본별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 정말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책임을 좀 졌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엄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남편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회사 직원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의 직분의 역할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사회를 볼 때 요즘 우리가 속이 터지는 일들이 왜 속이 많이 터지는 줄 아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식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그 책임지는 일을 잘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도 남에게 맡기고 내가 잘못한 것도 남에게 돌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로 꾸게 하셨죠.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이 갖는 혜택과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지는 일들이 어려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죠. 죄 짓는 일을 밥 먹듯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멈추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보니까 어떻게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런 겁니다.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왕이 없던 시절 무정부 상황이며 뭐냐면 죄 짓기가 쉬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었는 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의 질서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 속에서 룻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그 말씀도 바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만 보고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수습을 하시는 겁니다. 워낙 세상이 어지럽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삼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시면 사무엘상에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딱 세 인물이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에 혼동스러웠던 그 시대를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 두 번째 왕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붓는 역할을 바로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우리를 직접 다스려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이도 우리 속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받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아니해서 바로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렇게 원하고 바랬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우리와 싸워줄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이 나라가 시끄러울 때 대통령을 그렇게 원하잖아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김구 선생이 있었죠. 시대별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원하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되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목숨과 안녕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담임 목사들이 와서 성도님들을 잘 보호해주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목자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목사 중심의 신앙에서 여러분 탈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내 신앙도 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거리고 성도들의 신앙에 바닥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라고 보내준 작은 목자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왕 대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존중할 때는 언제 존중하는 것인가? 목사가 성령 충만하여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세상 왕과 같이 우리를 잘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무엇이냐면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면 여러분은 돈의 시녀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목사를 왕으로 삼아 목사를 따라가면 목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이제 뽑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뽑을 때의 기준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왕을 뽑는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준수했다는 것. 사울이 잘생겼습니다. 사울이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너무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외모였습니다. 겉을 보고 여러분 왕을 뽑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 한 명 잘못 뽑으면 백성들이 정말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미련하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지금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엄태근 목사,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외모를 보고 뽑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성이 참 좋으세요. 얼굴을 보고 뽑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다 왕을 뽑습니다.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말을 쓰고 매너가 있고 또 친절하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틀렸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틀렸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역시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역시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모랑 그 사람의 믿음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뽑았던 기스의 아들 사울 왕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왕을 버렸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사람의 왕보다 하나님이 훨씬 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하면 버린 겁니다. 끝입니다. 끝인 것이죠.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여러분 좀 괜찮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평생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에덴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은 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에덴 교회 떠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굳이 거절하면서까지 우리가 나갈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 여러분 버림을 받으면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통령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이 저지르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분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먼저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청종이 들을 청자에 붙들 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붙잡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줄줄 새어나간 것이지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분이십니다. 듣고 따라가신 분이에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듣고 그런 말씀을 따라 행했던 분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바로 청종이라는 말에는, 순종이라는 말에는 뒤따르다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감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지금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에 대한 세상을 향한 분노와 화가 가라앉혀지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조차 실천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사라져버리고 타인을 향한 섭섭함이 사라져버리고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온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을 버리신 후에 다음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을 들여다보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쁘면 좋죠. 근데 얼굴이 이쁘면 다가 아닙니다. 뭐예요? 마음이 고와야 됩니다.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겁니다. 여러분, 좌우의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예쁜지 마음이 예쁜지. 얼굴도 못났고 마음도 못났네. 어떡한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참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혹합니다. 정말 혹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신 것이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마음에 맞는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눈이 간 곳에 거기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간 곳에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여삐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늘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사람들이 가는 시선에 가면은 이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약하고 연약하고 부러져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슬픈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99명의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도 한 명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99명의 사람들은 웃으면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미 나눠져 있지요. 목사님, 교회도 나눠졌는데 뭐라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요. 교회는
99명의 사람이 다 웃음이 있어도 한 사람이 울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침울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적으로 엄청 힘들고 시험에 빠지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그 성도 하나가 피눈물을 흘리는데 왜 공감을 못 해줄까? 물론 여러분 중에 엄태근 목사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있지만 제 속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에덴 교회 한 분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아프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향한 같은 슬픔이 제 안에도 있기를 노력을 하고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여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려버렸어요.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그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버림받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은 남들이 볼 때에 막 환영받고 눈에 띄는 일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들에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며 살라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조롱하고 바보 등신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버려도 교인들조차 목사들조차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어쩌면 우리가 버림받고 있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거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힘들어도 지키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간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오롯이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